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기동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이 하계수양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마음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5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해서 해방을 놓았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슬픔과 고통과 수고한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미움, 증오, 그리고 좌절감, 극한 비탄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시도 없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가? 자, 근본적인 그 원인의 문제는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인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를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학예 수양회 말씀 앞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많은 분들이 자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삽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자기를 모르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첫날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영국의 처칠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5분 후의 일뿐만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일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고 이제 그지야 끝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2번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것을 재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으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만도 지금 이 시대에 50명 이상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온역은 페스틸리안스 전염병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처처에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진, 전 세계적인 기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근데 놀랍게도 그 징조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의 온역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과거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천연두 마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시아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꽁꽁 묶어놓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표정을 보면 아는데요. 표정을 모르겠습니다. 눈만 보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는 보입니다. 감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온역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요. 자, 이 코로나19가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기초소득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40만 원, 30만 원 각 가족의 수대로 받았죠. 공짜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료로 받았어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각 나라마다. 자, 이것은 미국도 줬고 일본도 줬고 다른 선진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무료로 돈을 줍니다. 근데 현금으로는 주지 않았습니다. 카드로 줬습니다. 자,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오면 AI,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많은 직장이 없어집니다. 자, 직장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그래도 살아야죠. 기초소득,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줘서 그걸로 살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지요?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로 줍니다. 앞으로는 가상화폐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에게만 기본소득을 드립니다. 안 받겠어요?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로 가는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중국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농작물을 갉아먹으니까 농사가 안 되죠. 앞으로는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옛날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기근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전염병, 기근. 이제는 이것이 세계정부로 이어지는 정말로 아주 급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지요.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변화돼서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무관심했던 사람은 버려집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네? 때는 늦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을 때 노아의 8 식구는 들어갔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나서 노아의 8 가족이, 동물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가 어떤 분에게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남은 수양회의 그 모든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여기 있는 자료를 좀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우리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장래사와 후래사를 구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어제 그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미리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또 죄악이 충만함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고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민족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리라. 근데 그들은 불순종했죠.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죠. 환난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20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시대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았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쩌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꼭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아직 덜 찼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가깝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공중재림하신 예수님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들림을 받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무서운 7년 환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666의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7년 환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때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마귀는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다 갇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았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무정객 속에 갇혔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잠깐 풀어놓습니다. 시험을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천년왕국 때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2020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년왕국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날 죽었습니다. 육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가죽옷을 한 벌씩 지어 입히시고 쫓아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죄인이요. 온갖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둘에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인의 속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는 죄성이 들어있었어요. 누구에게 타고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것도 심판이죠.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했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런데 그들은 순종보다도 온갖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았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온 죄인,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저 은혜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 받고 믿으면 값없이 그저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배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도 배척을 했고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적은 수가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거의 2000년이 돼갑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는 이 세상은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물로서 심판하고 무지개를 보이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나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셨다.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불로서 심판할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 자리,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죠. 그 유브라데스 강이 마를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터키의 다목적 댐을 통해서 그 댐의 수문을 다 막으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군인들이 바로 다리를 놓지 않아도 강바닥을 밟고 이 아마겟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게 하여 보존하여 두셨다.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이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무슨 불을 피워가지고 이 세상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악인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짐승과 바다의 고기를 다 진멸하리라. 노아 홍수 때는 바다 물고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불태울 때에 바다 물고기까지 죽습니다. 악인을 죽입니다. 그 악인이 누구요? 스바냐 1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100번이나 불태울 수 있는 이 불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지금 장정이 되어 있어요.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집행. 핵전쟁이 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 도랍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스가랴서 12장 14절에 섰을 때 눈이 썩고 살이 썩는다. 이건 방사능에 의해서 인체가 썩어 들어갈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라는 영화의 그 장면입니다. 서 있는 동안에 죽어서 누워야 되는데 서 있는 사이에, 앉아 있는 사이에 살이 썩어버려요. 이런 전쟁이 인류 마지막 전쟁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맛보기로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히로시마 2차 세계대전을 종지부찍었던 히로시마 원폭입니다. 근데 지금 원자폭탄은 히로시마 원폭의 리틀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원자폭탄에 30만 명의 히로시마 시민이 희생당했죠. 130만 배래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11번이 컴퓨터 고장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자, 핵무기 왜 이렇게 많나? 전 세계 핵탄두가 3만 개, 5개국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입니다. 러시아가 7,500기, 미국이 7,260기.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면은 12시 정각이 됩니다. 핵과학자들이 위해서 이 지구 운명의 시계에 분침을 조정을 하는데 지금은 2분 전, 5분 전, 3분 전, 1분 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어요? 군사 전문가, 핵 과학자들은 실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장면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심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도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린 적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핵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이 썩는다. 핵전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다 불에 타져 죽는다. 어떤 불을 태워서 그러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듯이 주님은 온 세상 동서남북의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게 하리라.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에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유입니다. 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제일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뭘까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한 70을 더해 보실래요? 예. 여기에 젊은 청년들도 있어서 7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살입니까? 70 더하면. 계산하기 쉽게 50을 더해 보겠습니다. 몇 살이에요? 여러분 50년 후에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어딘가 가 계실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죽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그곳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것을 영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멸망이요.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 동안요? 영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영혼을 준비하라고.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뭔가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노후 대책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첫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왔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노후 대책은 해놨어요. 죽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공술에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빈손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러 왔습니다. 뭘 얻으러 왔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영원한 지옥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만나서 심판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봐야 안 돼요. 죽기 전에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안내서를 주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 불러서 뭐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왜 회개시키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운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착한 사람, 만세전에 택한 사람,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평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죽고 나서 아는 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왜 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운명이 어떤지를 알고 그 운명이 정말 비참한 운명이라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생각했는데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작정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이 누굴까요? 죄가 또 뭘까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마스크를 안 쓰면 뭐가 되죠? 세상 법에 의하면 죄인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마스크를 안 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닌다든지 전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마스크를 안 끼는 상태에서 만약에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범법자예요. 뭐 300만 원인가 뭐 몇백만 원 벌금을 문다지요. 옛날에는 그게 죄 아니었어요. 국회에 통과됐어요. 죄인이 누구요? 법을 어기는 자가 죄인이요. 사람이 만드는 이 세상 법은 시대가 지나면 그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분명히 범법자였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그 죄가 아니래요. 옛날에 간통죄는 죄였어요. 많은 나라에서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이고 사랑의 표현이다. 옛날에 죄였던 게 시대가 지나니까 죄가 아닌 경우가 있고 또 바뀌죠.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은 바뀌어요. 불완전한 법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법보다도 더 우월한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이냐, 죄인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최초의 법입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사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거짓말이죠.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져도 돼요. 가서 입으로 좀 이렇게 혀로 핥아도 돼요?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떠면 죽어요? 먹어야 죽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면 어떨까요? 따서 먹으려다가 던져버렸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제 죽는다고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근데 마귀는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 여자에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해버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좁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로서 사람을 타락시켜버렸어요. 그 거짓말을 고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자가 어땠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자기도 먹고 이제 좀 이상했겠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우직우직 대먹는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뭐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일에 자기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시면요. 그림을 좀 보겠어요. 자, 마귀가 뒤에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절대 안 죽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이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줬어요. 이때부터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불행하게 된 겁니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이 두 사람의 그 삶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깨졌어요. 슬픔과 절망이 왔어요. 서로를 경계하고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서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내가 잘못했어. 가 아니에요. 뱀이 유혹을 했어요. 저 여자가 유혹을 했어요. 왜 하나님 저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었죠? 이런 일을 했죠? 모르겠는데요. 누가 알아요? 아내가요? 남편이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핑계입니다. 자,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 이 죄 문제.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희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 같이 죄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담의 몸속에 있었던 그 죄성이 우리에게까지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에 살인사건이 없었던 날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죽입니다. 사람을 도적질합니다.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 에녹만 빼놓고 하나같이 죽었더라. 여기에서 죽었더라는 건 뭐예요? 육신만 죽은 게 아니고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먼저 죽은 거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죽는 문제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죽음같이 두려운 게 있어요? 죽음같이 피하고 싶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같이 죽었더라요.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5장 1절 이하의 족보는 죽었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고 죽지 않냐고 들림을 받았죠. 그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었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할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어느 날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나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죽었더라라는 그 족보에 포함이 될 사람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이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요. 행동으로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으로도 지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 푹 빠져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공로 없이 우리는 공로 없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는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단 말이 없어요. 낳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까 죽었다 그랬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자가 보고 먹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다 그랬죠. 먹으니까 어때요? 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죽었다고 말은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보내주는데 메인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요, 이 강당은 캄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천정에 매달려 있는 저 전구가 다 죽어버려요. 연결된 게 끊어진 게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하와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을 거듭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었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 죄인이 뭐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내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이 산 사람은 의인이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죽은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의 반대는 죄인. 의인은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막내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코로 숨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으로 만들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가능성이 있지만 평생 동안 내가 짓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가 합법적으로 갚아져야 돼요. 죄값이 갚아져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 품삯은 돈이겠죠. 근데 죄삭은 사망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죄값을 갚아주려면은 또 우리의 죄값, 온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려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듯이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온 세상 사람을 대신에 죽어주셔야만이 그 죄값이 갚아지고 죄값이 갚아져야만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습니다.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알려고 관심도 없어요. 알아보려는 관심도 없어요. 참으로 다행인 것이 이번 이 학예수양회, 온라인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실제로 새로 말씀을 듣는 분이 한 장소에 1차에서 7차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숫자보다도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 듣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박연을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수보다 더 높아요. 이런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번에 틀림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다 죄인이라 그 말이요. 선한 일만 행하고 죄를 아주 범치 않은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한 일만 행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다. 모태교인이다. 포기하십시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운명이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방도를 마련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born again, 우리말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칭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인 그 니고데모, 율법사이고 산헤드린이고 정치 종교 지도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니까? 2번 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 이 어른인, 다 장성한 어른인 니고데모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게 되겠죠. 그렇게 거듭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땅의 일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각 개인의 일은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고가 아니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영어 성경에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인이, 내 자신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세상 사람,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 아니요. 나는 의인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 여기 보시면요. 아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 말을 듣고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을 믿었죠. 결국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또 함께 먹었죠. 그러나 인류의 조상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온 세상 사람.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은 언제부터 죄인이었을까? 나쁜 환경에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죄인이 됐을까? 아니요. 언제부터 죄인이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 여기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에 죄인이나 악인은 똑같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각 사람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었습니다. 이때 죄인이었어요. 그때 그 태아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죄인이요. 태어났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울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지만 그 아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어져 있습니다. 죄인이죠. 영이 죽은 자, 죄인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 됐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평생 동안 지을 죄씨를 이 속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심플 네이처 또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자, 시편 58편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갯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악인이나 죄인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어요. 근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잉태됐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길을 찾는 게 아니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 그러면 곁길로 가요. 마치 모든 동물은 눈이 있는 쪽을 향해서 걷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개 종류는요. 민물이나 바닥에 있잖아요. 눈이 있는 쪽을 향해서 걷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요. 옆으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싫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길을 가게 하겠어요?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데 아이들은 싫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개의 어미가 새끼들에게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옆으로 걷으니까 보기 싫다. 눈이 있는 쪽을 반드시 걸어라. 아무리 해도 아기 개들은 반드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엄마 개가 호통을 쳐요. 반드시 걸으라니까. 안 돼요.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래, 이렇게 걸어야지. 근데 엄마도 옆으로 걸어요. 왜요? 개니까.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다. 그 모습이 꼭 개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죠. 그 죄성이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유전이 돼서 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은 영.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 연결돼야 돼요.
자, 아기 하나가 태어났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나쁜 나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죠.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맺는 게 당연해요. 좋은 나무죠.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왜요? 포도나무기 때문에. 사람을 나무로 말하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가 많이 열려도 적게 맺혀도 더 적게 맺혀도 나쁜 나무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흉악한 사람, 보통 사람, 종교인, 흉악한 사람, 죄의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보통 사람은 적게 맺혔어요. 종교인은 더 적게 맺혔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나쁜 놈이요. 죄인이다 그 말이요. 다 지옥 갈 사람이요. 6살 먹은 남자아이가 이웃집에 있는 4살 먹은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그 여자아이의 할머니가 그 아이를 남자아이에게 꾸중하고 호통을 줬어요. 앙심을 품고 할머니 없을 때 4살 먹은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성인만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초등생이 유치원생을 살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에게 욕을 했어요. 초등학교 남학생이 유치원 다니는 동네 남자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나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년교도원도 못 가요. 근데 사람 죽였어요. 어린이 죽인 거나 아이가 죽인 거나 똑같아요. 왜 죽였어? 나에게 욕을 했어요. 살인의 출발은 미움에서 출발해요. 미움. 이 어린아이, 어린 아이 속에도 살인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1년에 많은 17명의 사람을 살인했던 사람에게 왜 죽였느냐? 검찰에서 이야기했어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 죽였느냐? 내 속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모든 죄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죄가 밖으로 이 정도 튀어나오고 청소년 때는 더 나오고 어른일 때는 더 나오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죄의 열매가 맺히고 죄짐이 더 무거워져요. 이 죄짐을 죽기 전에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되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얼마만큼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받을 고통은 더 심하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의 올바른 정의는 범죄에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 하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요. 죄성이 안에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죄를 평생 동안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아담의 후손이다. 사람이다 그 말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의 기질이 있는 지옥 갈 사람이요. 이게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답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요. 그런데 이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요. 왜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면 돼요. 내 과거의 죄, 내 앞으로 살면서 혹시 지을 죄, 내 평생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 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노후 대책하는 것보다도 나의 내세를 준비하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죄인요.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튀어나오는가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함의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그 아이라도, 어린아이도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아까 6살 먹은 남자아이가 4살 먹은 이웃집 여자아이를 죽였지요? 그 속에 있는 죄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죠. 어린아이도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주의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은 가만 안 있어요. 자, 여기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거 착한 아이인지 이런 아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아주 눈초리가 매섭죠. 자,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린아이일 때도 이 죄성이 밖으로 표출된 모습이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너무 순진해요.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거짓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끝으로 나타나는 무슨 죄를 짓지 않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았고 나는 죄 없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마음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그 사람의 복장이 새카매 그러죠. 복장이 뭐예요? 속, 마음이라 그 말이요. 시커먼 마음이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부패했다고 하면 썩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썩으면 더럽습니다. 음식물이 썩지요. 더러워요. 사람도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정다운 사람 함께 앉고 자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썩기 시작해요. 뭐가 썩는 거예요? 시신이 썩는 거예요. 송장 썩는 것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썩으면 더럽죠. 근데 이 세상에서 썩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거, 심히 부패한 거, 심히 더러운 거. 마음이다 그 말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만약에 내보이고 산다면 얼굴 두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내 마음이 더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착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야, 겉모습은 어때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 착한 척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시멘트로, 흙으로가 아니고 시멘트로 복을 만듭니다. 거기에 해마다 하얀 그 페인트 칠을 합니다. 회칠을 해요.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하죠. 근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착한 척하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요 죄인이 아니오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은 온갖 쓰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각자 나의 마음이요.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abomination, 가증하다 그 말은 혐오감을 준다. 구토증이 날 정도로 참아 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가증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7가지 가증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못 가요. 7가지 가증한 것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7가지 혐오스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 혐오스러운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말은 좋아요. 근데 속의 생각은 말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끝으로는 하하 웃지요. 근데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끝으로는 비둘기 평화를 말합니다. 속에는 뱀이 들어앉아 있어요.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자, 어떤 죄를 사람으로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면은 짐승 그러죠.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7가지 짐승과 같은 마음,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자기 과시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이요. 각자 자기 마음이요. 염소와 같은 마음, 고집이 세고 음탕합니다. 음란한 동물이죠. 돼지와 같은 마음, 욕심 있고 미련하고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거북이 기회주의자요, 게으름이요, 핑계를 대요, 변명해요. 개구리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험담하고 술 취한 모습입니다. 뱀 독이 있습니다. 간사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웃고 좋아합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죠. 호랑이 싸납고 악독하고 화를 내고 폭언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게 이 중에서 가증한 7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6가지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가증한 7가지 혐오스러운 이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각자 자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잠언 26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증한 7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누구 마음이냐? 각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죄성을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하고 만났을 때 충동질해요. 그러면 이 7가지 가증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튀어나와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인데 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더러운 게 없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12가지 이런 죄성이다. 12가지를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12가지인데요. 곧 여기서부터 음란, 첫 번째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팬이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12가지죠. 잠언에서는 7가지에 가정한 것.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12가지의 그 악한 생각인 죄성, 이것이 유사시에 튀어나옵니다. 입으로도 튀어나오고 행동으로도 튀어나와요. 우리 몸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몸속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좋은 옷을 입었죠. 얼굴에 화장도 했어요. 명예, 지식, 직장, 직위, 학벌, 재산, 선행, 사회사업, 이웃사랑, 구제, 헌금, 종교로 두껍게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이 옷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잎사귀 치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사람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2가지 중에서 음란, 간음, 음탕 12가지 중에서 25% 4분의 1이 성적인 죄예요. 이성 간의 죄요. 동성 간의 죄, 이성 간의 죄, 성적인 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0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법이지요. 이 법을 어기면 죄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결혼 전에 미혼일 때 자기의 순결과 동정을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줬어요. 어떤 동성에게, 이성에게 줬어요. 음행입니다. 간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 동성과의 관계, 성적인 관계죠. 이 간음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지옥 갈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가졌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요. 음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멋진 남자가 지나가요. 음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으로요.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사진, 그걸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간음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몇 번 간음했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나타납니다. 잊어버렸어도 나타나요. 지옥 갈 죄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죄요. 자, 도적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10계명 중에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 도적이나 토색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거든요. 빼앗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도둑질한 적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 다 도둑이에요. 사람들은 큰 것만 도둑이라고 하는데 작은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이 정도는 도둑 아니겠지. 이 정도는 그냥 장난이겠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중탕, 남탕과 여탕의 차이 아시죠? 여탕에는 수건이 추가 안 됩니다.
여탕에는 없어요. 남탕에는 무한대로 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남녀 차별 시정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 목욕탕 업주들한테 그거 없애라. 전국 목욕탕 업주들이 다 남아버렸어요. 수건 100장으로 실험을 하자.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탕은 일주일 만에 70%를 분실했어요. 회수율이 30%. 100장을 놨는데 남아있는 것은 30장밖에 안 돼. 70장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남탕을 보니까 남탕에는 회수율이 140%. 이상하게 더 많이 있어요. 100장 놨는데 140장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런가 보세요. 여탕의 수건 회수율은 30%, 100장 중에서 30장만 나왔는데 남탕의 수건 회수율은 140%입니다. 140장이 남아있어요. 이상하다? 그게 뭐냐면은 남자는 가져간 수건도 목욕탕에 가져간 수건도 목욕탕에 두고 나와서 그런데요. 훔친 수건. 작은 것에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작은 거 장난이다 생각하고 가져간 적 있습니까?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부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적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동류다. 그래서 부모의 것도 허락 없이 쓰면 안 돼요. 회사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으로 썼다. 도적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친구의 답안지를 몰래 훔쳐서 기록을 했더니 나중에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동그라미 찾았더라. 도적입니다. 크고 작은 도적질, 그 다음에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죄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10계명에 살인치 말라 하였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를 내는 거, 라가라고 욕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하는 거, 그거 다 살인이라고 말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형제는 누구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지금까지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미워합니다. 잘 아는 사람,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미워할 수 있죠.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이 영혼의 문제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살인했다.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누구를 미워했다. 살인죄입니다. 여러분들 살인,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끔찍한 살인, 노아 홍수 때도 소돔 고모라 때도 짓지 않았던 그 살인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요? 낙태입니다. 생명의 싹에서는 엄청난 죄악이요. 어볼션, 낙태입니다.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생명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00명.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 1년에 150만 명이 살해되는 낙태의 충격입니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낙태 수술이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뉴스위크지에 나왔어요. 태아 20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 뉴스위크지 우리나라에서 연 200만 건, 세계 최고 수준. 한국에서 연간 150만에서 200만 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결혼한 산모들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 여중생, 여고생들이, 많은 그 여중생, 여고생들이 낙태계를 물고 낙태 수술을 합니다. 성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생명에 대한 경시현상. 내 몸속에 있는 그 아기는 생명이 아니고 그냥 핏덩어리다. 지운다, 없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태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살아나서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빛도 못 보고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뱃속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이요. 지옥 갈 죄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32절까지 보면은 21가지의 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불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21가지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효입니다. 불효.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불효하는 죄요. 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에 경외해야 할 대상이 딱 3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렇게 안 하면 죄요. 부모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죠.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무관심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 말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효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서운하게 한 적이 있다면 지옥 갈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죄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죄예요. 우상숭배, 살인, 간음, 인간의 잘못된 마음의 상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 죄입니다. 잘못된 언어 폭력, 독한 시기가 있는 표현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무익한 말을 했을 때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퍼뜨렸어요. 자기 생각을 마치 사실인 양.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확인도 안 하고 퍼뜨려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그 보응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것, 아주 큰 죄입니다.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예요. 이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는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 내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그 사람 못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죄, 지옥 갈 죄는 믿지 않는 죄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곁길로 갔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어요.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형편없는 죄인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글자가 좀 작은데요. 보이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이 가는데요. 천국 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는 사람, 죄 용서받는 사람. 이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죽는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갑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요한에슬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요.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죽음도 다시 있지 않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죽음도 다시 있지 않는 것, 실증 나지 않는 것,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곳이 천국이요.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가서 살 천국,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집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이제 구원받아 가는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곳이 천국이요. 내가 착해서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젊음, 영원한 기쁨이 연속되는 세계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0절 17절에 하나님이 두루 돌아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다라 다 보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 악한 생각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 둘이만 아는 죄, 혼자만 아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인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고합니다. 몇 살 때 어디서 누구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다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책이라 그랬죠.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들, 성경책이요. 66권의 성경책들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 다른 책은 곧 생명책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체를 부활시켜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육체를 끄집어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사망, 무덤입니다. 음부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끄집어냈어요.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의 재판은 시간이 안 걸려요. 욥기 34장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단번에 심판합니다. 1심, 2심, 3심이 없어요. 항소, 상고도 안 돼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정령 찾아낼 줄 알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요. 로마서 14장 11절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렇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죄를 직구할 거예요. 자, 재판이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육체와 영혼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고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의 죄 몫을, 죄의 종류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 다시 끄집어내서 육체와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끝난단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을 당하는 지옥입니다. 자, 방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를 말했죠. 두려워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심판이 끝난 그 사람을 몸과 영혼을 천사가 데려다가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범죄하고 삽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이요.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이 죽었다. 그 영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죄인이라는 뜻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곳에 가는 것보다 낫다. 두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이요.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이요.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네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은 천국 가려면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눈 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옥은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팔을 자를 정도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취 안 지키고 마취를 안 하고 팔을 자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를 안 하고 눈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고통이 1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요, 영원입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나오지만 지옥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천국 가는 길은 문은 좁은 문이고 지옥 가는 문은 넓은 문이요. 많은 사람이 이 넓은 문을 찾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지옥 갈 자가 많다 그 말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알을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다. 근데 이 지옥의 특징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것,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 밤낮 쉬지 못하는 것,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캄캄한 어두움이요, 아무리 목말라도 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보겠어요.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지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답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요. 인간의 의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헌금, 기도, 직분, 선행, 열심, 주일 성수, 체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불가능하고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도 안 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자, 남은 하계 수양의 기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꼭 끝까지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죄를 범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은 영원한 지옥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번 하계 수양회 안에 참으로 진리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